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제가 다른 그런 그 할라데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특별히 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지만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에는 특히나 어머니 아버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님에 대해서 설교를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어저께 밤인가 저희 아이들이 준 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했지만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제 카드를 주더라고요.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표값도 안 들고 집에 있으니까 그냥 주는데, 그 카드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Dad, it's your day, so do whatever you want.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그런데 딱 열면 At least until mom tells you otherwise. 엄마가 뭐라고 할 때까지만 다 잘한대요. 이것이 아버지 날 카드인지 어머니 날 카드인지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서는 어떤 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카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도 받았는데 나는 기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십시오. 내 카드는 어디 있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는데,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잠깐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 most important thing a father can do for his children is to love their mother.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Fathers, do good to your daughters. You are the God and the weight of the whole world. 딸들이 있는 분들은 딸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당신은 그 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여기는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신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ve had a hard life, but my hardships are nothing against the hardships that my father went through in order to get me to where I started. 좀 긴데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힘든 모습을 경험했지만 나를 위해서 고통받은 그 아버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He didn't tell me how to live. He lived and let me watch him do it.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아버지 삶을 사셨고 제가 그 삶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I don't care how poor a man is. If he has a family, he's rich. 어떤 사람이든 얼마만큼 가난하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분은 부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나는 부자입니다. 아마 가족이 아무도 안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녀가 있든 남편과 아내가 있든 아니면 또 더 큰 가족이 있든 그 가족이 큰 가족이든 아니면 작은 가족이든 아마 대부분 다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족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오늘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어머니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든 아니면 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 감사하되 그분의 노력과 또 사랑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산과 그분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그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머지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주신 계명이고 그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약속 있는 계명이 됩니다. 너희가 장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잘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렇게 장수하고 잘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그런 건강함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계는 부모님들과의 관계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오늘은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아니면 지금 결혼 안 하신 분은 장래 아버지가 되는 장래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주제가 영적인 아버지죠. 나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이 자녀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뿐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거나 우리가 아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젊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아버지인가?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면 나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내 자녀에게, 육체적인 자녀에게 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첫 번째, 찬양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praise라고 영어로 하죠. praise, 찬양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찬양이고 사람들에게 하면 칭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여태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아이를 놓고 이것이 내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그것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가 쉽지만, 나이가 들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내가 나를 믿었던 그 믿음이 너무 강한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랬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영적인 아버지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 속에서 헤매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0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줘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녀라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자녀라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저런가.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점점점 씨가 땅에 묻혀서 열매를 맺든 나무가 되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그 신앙이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자녀가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저랬구나라고 나중에 뒤에 삶의 뒤쪽에서 깨닫는 그런 모습, 뒷부분에서 깨닫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던, 아니면 내 삶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은 쉽지 않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칭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칭찬할 때 칭찬 잘하시는 분, 나는 잘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제부터 하십시오. 칭찬을 잘하시는 분도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면서 자식은 잘 칭찬하는가? 자식을 진짜 칭찬하는 분이 이것이 진정한 칭찬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다른 사람의 자식도 칭찬하면 그것은 진정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은 너무 칭찬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식을 칭찬할 때 그것은 자식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칭찬해요? 나를. 죄송합니다. 나를.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진정으로 내 자식의 개인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을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자식도 다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너무 그 자식만 사랑스럽다면 그것은 그 자식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나와 따로 다른 개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그의 삶이 있고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칭찬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칭찬은 자식이 뭔가 잘해서, 부모가 자식을 칭찬할 때 가장 칭찬을 많이 듣는 그게 뭘까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잘 듣는 자식은 사랑스럽고 칭찬하고 싶어요. 내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은 영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내 자식을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 칭찬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그 자식이 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내 말대로 뜻을 따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는, 뭔가 이뤄가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칭찬할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이래요. 아버지로서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즐겁고 자식을 키우면서 즐거운데 어떤 자식이에요? 의인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자식은, 제 아들은, 제 딸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애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왜 이런 애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준 이 자식을 너희가 잘 키울 수 있느냐 이랬어요.
진정한 아비가 될 수 있느냐? 자식을 주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식이 자라나는 것만큼이나 관심은 내가 아버지로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처음 자식을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을 수 있지만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말이 내 자식이지. 특히나 아버지는, 엄마는 10개월 공황 같잖아. 아이를 배에 품고 있었지만 그냥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지. 어떤 이게 내 자식인지 얼굴도 좀 쭈글쭈글하죠. 근데 요새는 아이들 낳자마자 좀 팽팽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식이 좋아서 그런지. 근데 예전에는 고개도 가누지 못하고 이거 쭈글쭈글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만큼이나 내가 아버지로서 자라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버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깨우치면서 자라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어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지혜로운 자식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의인이 아니고 나중에 커서 나이가 들어서 의인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70이 된 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됐을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천국에서 보면서, 야, 내 자식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깨달음이 왔구나. 그것도 의인이거든요. 그것도 지혜로운 자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보는 우리들은 지금 당장 안다라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요. 조급하지 말라. 인내하라.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제가 가르쳐준 말이 이겁니다. 인내하라. 지금 당장 무엇을 이뤘다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무엇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목적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뭔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으로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Any fool can be a father, but it takes a real man to be a daddy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바보스러운 사람도 아버지는 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진정한 아빠, 이것은 진정한 남자들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인내하고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 필요한데, 겸손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다정한 그런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가 다른 모습에서 서로가 아프게 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용서함을 그 경험한 아버지가 그 자식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감쌀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허물을 감쌀 수 있는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제가 간절히 바랬던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자녀가 가장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전화를 하고 알려야겠다는 사람이 아버지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아버지한테 죽었다, 아버지가 이걸 알면 난 진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큰 노력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한 번 실수하면, 한 번만 실수하면 안 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환한 모습을 아이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경로라는 단어 씁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그 영어의 단어를 보면 노엽는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비참하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 인도하면 그들로 하여금 너무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켜서 낙심하는, 실망하는, 나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격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낙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도 그런 낙심을 서로에게 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My father gave me the greatest gift anyone could give another person. He believed in me.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나를 믿어준 거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하는 걸 보면 내 자식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자식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를 믿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들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자식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믿는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영적인 아버지로서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아버지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다른 자녀들을 칭찬할 수 있는 자인데,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이다. 아마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아버지를 자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렇지 않은 그런 젊은 부부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님들을. 옆에서 볼 땐 좀 안타까워요.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중하게 기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 그리고 아직은 제가 아이 키울 때도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있죠. 엄마가 아이들이 말을 안 할 때 뭐라 그래요? 너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가 오기만 해봐. 너는 죽었어. 너는 큰일 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기죠. 아버지가 올 때.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상어 나오는 조수 같은 거. 아버지가 오신다. 올 때가 어떻게 됐지? 막 두두두 하면서 막 긴장하는 그 모습들.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아이들에게 겁을 준 게 아니라 제가 겁을 줬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같이 모였었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너 말 들어. 그랬더니 아빠도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아빠가 너 나중에 봐. 이 말을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너 나중에 봐. 집에 가서 봐. 이랬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조용히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케이, we are ready. 그래서 나다 쳐달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봐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화가 잠깐 났다가 그까짓 거 잊어버린 거야. 뭔데? 그랬더니 아빠 나중에 봐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참 그랬지. 아까 화났었지. 근데 화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건 넘어가. 그냥 나중에 조심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얼굴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안도의 얼굴과 하나는 실망하는 안타까운 얼굴. 왜? 안도는 야단 안 맞았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에이 괜히 걱정했잖아. 떨었잖아.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떨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화가 나니까 한마디 한 게 뭐예요? 너 나중에 봐. 근데 아이들이 떨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미안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조금 리스펙트하고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아버지를 리스펙트하거나 그 경외하는 것은 좋지만 이 아버지가 오면 화를 내거나 야단치거나 두려운 존재가 되면 그러면 그 아버지는 가정에다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깨는 화평을 깨는 자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 잘 가까이 가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항상 두렵고 무섭고 야단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렇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거 모든 걸 내려놓고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아바 파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빠에게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물론 리스펙트도 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하기 위해서는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진정으로 포근하게 껴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에 중요한 것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뜨겁고 가까울 때 아이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뜨거운 관계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아버지로서 아니면 장래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아버지 오면 너 큰일 났어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오면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오면 다 고쳐줄 거고 아빠가 오면 다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 해요. 언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뭔가 못해가지고 막 그러면 아빠가 와서 고쳐줄 거야 그런 얘기 해. 근데 조금 자라서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아빠가 와라, 아빠 오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가정을 화평케 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는 그런 아버지인가요? 내가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화평케 되는 그런 아버지인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써 그 지역에 화평이 있는, 그 모임에 화평이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그 죄 속에 빠진 그 인간들과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용서로 다가갈 수 있게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을 갖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희가 이것을 읽으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용서를 받은 자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6장 4절 저희가 읽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는, 높여가는, 자라게 하는, 그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자기들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또 대학 가서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있어서 얘가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God help my children to remember not what I said to them but what I couldn't say to them.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가 그들에게 한 얘기를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거나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인간들은요, 말로써 우리의 감정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약합니다. 여자분들은 좀 강할지 몰라도 남자는 특히나 내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 능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서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텐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말을 대꾸를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아들하고 얘기하면 아들이 2시간을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대화하는데도 아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아버지에게 순풍기한 모습이 생겨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화평을 갖고 있는 그런 장가.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가. 아마 이 얘기 말씀드리면 그럴 겁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는 다 기도합니다. 특히나 자기가 살아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이나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한국 분들은 주로 매를 들죠. 미국 분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매를 별로 안 들고 Go to your room 그래요. Go to your room. 네 방에 가라 그래요. 네 방에 가서 생각 좀 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한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내 앞에서 사라져야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해 갈지 생각 좀 해보자.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점점점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뭔가 커져서 자기가 하면 할수록 더 큰 기도가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자식은 없었지만 영적인 자식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너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아버지나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도전은 뭐냐? 내가 영적인 자식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크나큰 선물인데 그 선물을 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셨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자라는 나의 자식은,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은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나에게 주셨을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가정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나는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회 가서 물어봐. 목사한테 물어봐. 이렇게 돼요. 그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요 나보다 더 몰라. 안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을 알고 싶어 하구나. 그건 기회입니다. 모르는 게 많겠죠. 당연히. 당장 대답을 안 해도 되니까 잠깐만 있어. 아빠가 찾아서 줄게. 엄마가 나중에 찾아보고 얘기해 줄게. 우리 같이 찾아보자.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 애들이 좀 머리 크니까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막 그러면 같이 찾아보자. 어떨 때는요 제가 찾아서 가져오니까 아빠 구글 어디 가서 찾았지? 내가 벌써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지가 알면서 물어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자녀들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자녀가 20지 20대지만 천국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아빠 우리 천국 가면 자녀와 아버지가 우리 천국 가면 같이 나눠요. 그게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자식하고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를 이뤄가는 우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자식이라고 하신 것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제가 작년에 말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초청을 받아서 잠깐 강의를 하러 갔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또 달라스에서 이번에 총회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두 다른 교회에서 그것을 했는데 둘 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었어요. 지난번에 10월 달에 갔다 왔을 때도 이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갔다 왔는데 이번 교회는 더 크더라고요. 큰 교회는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야, 이 교회가 17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컸나? 야, 나는 뭐 했지? 이런 도전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도전이 되는데 감동이 있던 게 있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것. 두 교회 다 똑같이 하는 저에게 감동 중에 뭔지 아세요?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요. 나이가 드신 70이 넘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그것은 도전이 아닌 감동이었어요. 그것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존경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분은 집에서도 섬기겠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물론 안 하는 분도 있겠죠. 어딜 가도 세상을 나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이 교회들에 흐르고 넘친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아버지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